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목, 진정한 구제, 기도와 금식.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시간대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묶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평지설교라고도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팔복, 소금과 빛, 율법의 완성,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왜곡된 율법을 바로잡음, 맹세에 대하여 보복을 뛰어넘은 사랑으로 맞춰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와서는 진정한 구제와 정말 간절한 기도, 그리고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뽐내서 율법 자체를 자신들의 의로움을 합리화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요란한 구제, 경건을 과시하는 기도, 뽐내는 금식, 이런 모습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같은 경건한 삶이 왜곡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진정한 뜻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은 진실한 삶을 요구하는 맹세, 38절부터 48절은 보복보다는 사랑을, 1절에 보면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앞으로 이어질 세 가지 유대교의 중대한 경건 행위,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그 관점을 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행위는 앞으로 다룰 세 가지 중요한 의무를 말합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구제, 자선은 엄밀하게 하라고 교훈을 두십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놓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에게 칭찬에 기대를 하지 말고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기도하는 부분에서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비교 장면은 누가복음 18장 11절에도 나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낮 12시, 저녁에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이나 길 모퉁이 같은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자신의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습관적인 모습이 5절에서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의 기도, 금식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와 금식도 은밀한 가운데 할 때에 숨어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기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의 핵심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9절부터 10절 두 구절은 하나님의 명예와 나라에 대한 청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도래는 종말적인 완성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 완성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14절부터 15절을 보면 두 구절에서 주기도문을 마친 이후에 다시 12절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이사야 58장 5절부터 9절 상반절에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며 유리하고 방황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집으로 초대하여 공급하는 것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자신의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금식도 하나의 축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건성을 과시해서도 안 됩니다. 참된 금식은 구제나 기도처럼 은밀한 가운데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주문을 외우는 수단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야겠습니다. 반복적인 기도를 하지만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집중하여 기도하도록 가르쳐야겠습니다. 진정한 예배, 구제, 섬김, 봉사, 기도, 금식, 사역 같은 모든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을 기억하셔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전도훈련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를 깨우는 힘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생명력을 회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쓸모없는 생각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좀 더 집중하고 매일의 삶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기도하며 도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